할렐루야. 오늘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들을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콜럼버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분의 신대륙 발견이 왜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냐 하면요, 그것은 이 발견이 없었다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역사가, 또 유럽의 역사가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 배워서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멀리 배를 타고 나가면 지구 밑으로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으로요. 그래서 아예 먼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갈 생각조차 않았던 것이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찾아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결국 지구를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사실도 밝혀졌고요. 또 유럽이 알지 못했던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발견됨을 통하여 미국의 역사가, 남아메리카의 역사가, 또 남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들의 역사가 다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계 역사가 이 발견을 통하여 확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이처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세계사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둘씩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정말 세계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보게 된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는요,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쪽입니다. 유럽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은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바울과 그 일행들이 목적했던 건 뭐냐? 1차 전도 여행 때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을 더 공고히 세우고 그들이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확인 방문하기 위해 이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 바람에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소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퍼지는 큰 계기가 되게 됩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사실은 무엇이냐니, 이런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 이런 놀라운 역사의 변화의 그 중심에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많은 초대교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등 많은 사도들도 있었고요,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제쳐두고 왜 바울과 이들 일행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그런 축복이 충만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들로 아닌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맡겼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첫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여행 중 갑자기 자꾸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저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같이 왔던 사람들도 아 그러냐고. 그럼 우리도 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 뜻이면 우리도 당연히 유럽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동의하며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이 좋아 따라 나선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이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 2차 전도여행을 나올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 돌아보며 그 교회들 든든히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적을 끝까지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지금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 아직 든든하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내팽개치고 유럽으로 넘어갑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소아시아 지역 1차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식량과 옷 그리고 경비 등을 준비해 왔는데 또 가서 교회들에 가서 도움받을 것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이 유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환상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모두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다 반대함 없이 여러 가지 조건들로 볼 때 유럽을 넘어가서 전도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을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치고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만이 가지는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론 추상적인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의롭게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 그러나 때때로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리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을 기독교인들은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고민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뜻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 합당치 않아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건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내가 온전한 11조 못하고 있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럼 도전을 받죠. 바른 헌신을 해라. 전도하기에 힘써라. 나는 전도하지 않는데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이 부딪혀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기보다는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왜 고민합니까? 그 말씀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하기보다는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다음에 믿음이 좋아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하며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순종을 미루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자세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을 곳곳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사사기를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헤맬 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의 말씀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누릴 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꿈에 부풀어서 그 기업을 누리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2장 20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기대가 가득 차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시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고통받게 때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도 다름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을 다 죽여라. 그들의 양과 소도 다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제하게 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살려듣고 노예로 새겨보니까 훨씬 좋거든요.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이익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가시가 있을 거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와 언약을 세우시며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요, 참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있겠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칼을 흘리고 죽이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요. 결국 그 아버지 부하의 손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칼부림이 있는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우리와 아내와 간음하였기 때문에 그 칼부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생각보다, 너희들의 뜻보다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익보다, 너희들의 판단보다 우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욥기 36장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이도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면, 그곳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그들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치,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어떤 판단,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오늘도 내 생각 갖고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겠습니다라는 그 모습 위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유럽 선교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디모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는 그가 살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즉 인간관계가 좋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자신이 살던 곳을 고생길을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고 보호하지만 그때 경찰이 있습니까? 밤에 야산에서 자다가 강도 가서 죽이면 그만인데
물건 다 빼앗고 그냥 죽여거나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그만인데 그런 위험한 전도여행을 떠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울처럼요. 바울도 그 떠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였지 않습니까? 바로 디모데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어려운 길을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유머책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 덕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농사 짓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 아버지는 뭐 공무원, 다른 친구 아버지는 뭐 사업한다 이러는데 자기 아버지는 농사지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 하루는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친구가 시골 그 농사짓는 농부가 와서 그는 흐름한 옷장을 한 분이 와서 그 찾는 것을 보고 물어봤던 건데 누구냐고 하니까 아는 아저씨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섭섭하죠.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공부시키는데 아버지한테 아는 아저씨라고. 그러면서도 돈이 필요하면 또 전화로 돈 붙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돈 붙여줬는데도 또 돈이 더 붙여달라고 말을 하면서 미안하니까 이번에 전화를 못하고 편지로 했더라는 거예요. 100만 원 붙여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쭉 인사말 쭉 쓰고요, 맨 마지막에 추신에다가 덧붙이는 말에다가 뭐냐면 아버님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놓고 너무 마음이 걸려서 우체부를 쫓아갔습니다. 편지를 빼앗아 태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떠나버리고 없어서 해수하기 늦어서 이 편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부디 제 불찰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런 게 적힐 수가 없겠죠. 이제 미안하니까 그런 걸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편지를 보고요, 뭐라고 답장을 했느냐, 이렇게 답장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의 발음대로 내 편지를 못 받았다. 잘 지내거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안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편지를 받았지만 편지를 안 받았으면 편지를 못 받았다고 그렇게 적어 보내겠습니까? 이미 받았는데 이 아들이 괘씸해서 안 보낸 거예요. 아니, 자기를 농사짓는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왜 뭐가 이쁘다고 또 얼마 전에 생활비 다 보내는데 또 100만 원을 또 힘들게 보내주겠습니까? 이는 또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당장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다윗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그 시골 뜨꺼머리 청각에게.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가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거 압니다. 자기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면서 뛰어나갑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그만큼 사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또한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았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위압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그 파놓은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들이 나를 모함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귀중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 어려운 시기에 포로 시기에 그를 존귀하게 세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런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길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원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그들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였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더 큰 역사를 경험하는 것, 우리 그거 사모합니다. 존귀하게 쓰임받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러나 그것도 다른 곳에 있거나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 이름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원하고, 그러하기에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내 생각 앞세우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들을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사용하시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주보시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언제까지 갈등하며 핑계 대시겠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은 집사님을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며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36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과 디모데처럼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또 내 뜻과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충만하시기를,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며 다니엘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